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지칭하는 기적 사건이 7개 나옵니다. 그 중에 본문도 하나의 표적인데요.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로 나타나는 그런 표적들은 항상 기적과 함께 붙여서 이렇게 나오지만 놀라운 어떤 일들 보여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의 목적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리킨다, 무엇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 2장, 3장, 4장 이것을 다 붙여서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제도, 관습을 바꾸시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하에서 보면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이하에서 보면 유대인의 성전을 개혁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3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4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지요.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의 장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서로 논쟁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심산 아니면 예루살렘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장, 3장, 4장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들, 유대인들의 고착되었던 모든 전통과 질서들 이걸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한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대개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잔치가 계속 진행되곤 하죠. 잔치가 무르익어 가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귀뜸하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여자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여.
아들인 예수님, 아무리 우리 인류의 구원자지만 아들인 예수님이 엄마한테 어떻게 여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지. 여자여 교회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머니를 경멸하거나 아니면 여성을 비하는 말 아닙니다. 가령 영미권에서 보면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친구든 아버지든 다 한 단어로 통용되죠. 뭡니까? 뭐예요? 유로 다 통일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하나의 언어적인 습관입니다. 번역과 문화적인 어떤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또 다른 표적 중에 하나인 나흘 전에 사망했던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다 취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또 부분적으로 예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결혼식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하객들에게는 몇 가지 의무를 면제해 주자, 율법의 의무를 면제해 주자라는 그런 권위가 있을 정도로 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참 의미를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잔치집에는 손님 많이 오셔야 되죠. 손님을 성대하게 손님을 많이 모시고 성대하게 아마 잔치를 치르고 싶을 겁니다. 포도주는 필수품입니다. 오늘 우리 주방에서도 그러셨겠지만 음식은 딱 맞게 준비합니까? 남을 정도로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넉넉하게 준비하죠.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아마 또 남으면 또 보따리 또 다 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이 될 겁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이 상황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것은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거든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다. 영광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다른 말로 번역하면 명예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명예가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까 봐 포도주를 모자라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신랑의 명예를 지켜주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결혼식과 포도주의 관계 상징적으로 여러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신랑인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나님 나라를 결혼 잔치에다가 또 자신을 신랑에다가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종말의 구원을 대표하는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부라고 그랬어요. 새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혼인잔치로 묘사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새 포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찢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서두의 본문을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이야기, 이 표적은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연회장은 이 좋은 새 포도주를 어디에 두었다가 이제서야 꺼내오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두가 취해버린 이 세상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을 펼칠 것이고 그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알리는 포도주 기적을 통해서 잔치집에서 돌 항아리를 사용하십니다. 보통 항아리 하나가 2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25리터 되는 돌 항아리가 오늘 본문에 몇 개 있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6개 있다고 그래요. 25리터나 되는 돌 항아리가 가정집에 6개씩 둘 필요 없거든요. 아마 이 잔치를 위해서 빌려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절에 의하면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제사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항아리를 두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부정한 것, 이 세상에 있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게 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전통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제2성전기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 성격이 아주 더 짙어졌습니다. 신약시대의 율법 중심의 사회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하는 경계표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하는 경계표시, 거룩한 사람과 속된 사람을 나누는 경계로 바로 이 돌 항아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될 당시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선긋기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너희는 속된 사람,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숭배하는 사람, 너희는 예수쟁이, 선긋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집에 놓여있던 차가운 돌항아리, 유대인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그런 오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돌항아리, 이 돌항아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겠습니까? 의와 불의를 갈라치게 하는 통에 쫓겨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필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이들의 돌항아리, 이 돌항아리에는 물만 가득할 뿐 정작 잔치집에 있어야 할 포도주는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돌항아리 6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포도주 없는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말로는 섬긴다, 말로는 교회를 섬긴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바쁘게 움직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선긋기만 난무합니다. 손님을 초대하여 환대하고 기쁨을 나누기는커녕 찾아온 손님마저 내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치부를 나몰라라 외면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하고 젊은 세대는 변화를 이끄는 헌신 없이 마구잡이로 비판만 합니다. 그러다 아이들 학원 끊듯이 나고 자란 교회를 하루아침에 떠나고 버립니다. 그 결과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기독교인 되기를 거부합니다. 너무
창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해서 정보원처럼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아이들한테 뭐 하라 그럽니까? 누구 데려오라고요? 친구 데려오라고. 내가 예수쟁이인 거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절대 손 들지 않는데, 친구 데려오라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들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에 이사벨 고등학교 있죠. 이사벨 고등학교 미션 스쿨입니다. 복음으로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반마다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을 신앙부장으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부장들 가운데서 이제 졸업할 때 시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반에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여러 명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지금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성당 다니는 아이를 신앙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녀본 친구 손들어 보라고 해가지고 주일학교 옛날에 교회 다녔던 친구를 신앙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은 사람, 훈련소에서 세례 받았어도 너 바로 그냥 임명하지 않습니까? 군정병으로 임명하잖아요.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100년 전 한국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 뜨거워지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국가재건을 위해서 국가재건에 앞장서서 대한국민의 호평과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기독교인,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돌 항아리만 덩그러니 놓고 차갑게 식어버린 형식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좁혀서 생각해 볼까요? 가령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새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차이와 다름이 느껴지는 곳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쉽게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동화되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정감 공동체입니까? 유대인들이 돌항아리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갈라치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기성교인과 새가족, 기성교인과 오랜만에 오신 장기 결석자들, 가로막고 있는 돌 항아리는 없습니까? 교회뿐 아니라 이웃에서도 소외된 분이 없는지 돌아보고 자신과 공동체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돌 항아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갈라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긋기, 구분짓기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갈라치게 합니다. 아파트에 담을 닫고 담을 높이 쌓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길을 막습니다. 우리는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곳곳에 경호원이 있어서 제가 분당 테라스 거리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어떤 제복 입은 사람이 쫓아왔어요. 저한테 사진 찍지 말라고. 왜냐? 이 아파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선긋게 합니다. 다 나눕니다. 계층을 나눕니다. 같은 자동차에서도 클래스가 달라지고 아파트도 브랜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은 누구나 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주님은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창녀와 세리를 제자로 맞이하셨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시고 부모를 잃고 도시의 빈곤층으로 전락한 나사로 남매,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나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불결한 사람들 거리 두지 않으시고 격이 떨어진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감히 겸상할 수 없는 사람들과 식탁을 마주하며 웃어댔습니다.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붓고 발을 씻겼습니다. 무엇이 부정한 겁니까?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 돌 항아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은 형식만 남은 자기 만족의 제사를 위해서 씻어야 할 손이 아니라 사랑과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 알리지요. 아마 마리아가 이 일에 관여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이 잔치집과 뭔가 지인을 돕고 있었던 것 아닌가, 가까운 사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린 것도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잔치에 개입하시죠. 최상급의 포도주가 상위에 올려졌습니다. 가라앉았던 잔치 분위기는 최고의 축제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부릅니다.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왔냐? 여러분, 신랑을 이 잔치의 호스트로 간주한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잔치의 호스트 역할 누가 했습니까? 이 잔치의 호스트 역할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의 호스트이자 신랑입니다. 본문의 이 일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신랑,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삶은 축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금지사항 365개, 지시사항 218개. 여러분, 이러한 율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속으로 나누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했습니까? 편을 나누었습니다. 계층을 구분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거룩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정결함을 자부하던 사람들, 타인과 자신을 구분짓던 돌항아리, 이 돌항아리에 있던 물을 신비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율법적으로 나누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아닌가? 전전긍긍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복음은 처벌의 두려움이나 지옥 형벌이 무서워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 복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내 삶을 한껏 누릴 수 있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200년 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기적을 종교적, 영적인 의미에서 서술하시오.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기적을 종교적, 영적인 의미에서 서술하라. 모두 열심히 답을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은 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종료 직전 그는 겨우 한 문장을 써서 제출했다고 하죠. 바로 이 말입니다. 물이 그의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이 한 문장으로 최고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19세기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 조지 고던 바이런입니다. 사실 그가 쓴 이 답안은 17세기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래쇼의 시에서 따온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순간 포도주처럼 향기롭고 맛이 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의 잔치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상처로 가득한 마음,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 내 몸의 아픔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 교회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먹고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도 오병이어로 천국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송가 526장 이렇게 노래하죠.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주님께서 이렇게 기쁜 천국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포도주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선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선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선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선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성광교회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덩그러니 돌 항아리만 놓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편가르게 하며 사람을 나누며 계층을 구분짓는 하나님 그런 돌 항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하나님 줄인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누구든지 포도주와 저자를 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무턱이 낮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잔치가 베풀어지는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가로막음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과 사람에게 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정당 공동체 이루어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잔치에 내 인생의 잔치에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속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에 있게 하여 주려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만 남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몸만 남아있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을 포도주를 바꿔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성경과 나눔을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며 채워지지 않는 이 포도주 변화되지 않는 이 항아리의 물들 이거 보면서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억울함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상처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로서 되지 않습니다. 돌 항아리는 사람만 경계하며 구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인으로 주님이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몸, 우리 일상, 우리 가정, 우리의 진로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교회인 사람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전쟁과 분쟁으로, 자연재해와 도시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위에, 그리고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